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를 중단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을까 염려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 모이시면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특별히 믿음이 아직도 나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이니까,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염려가 기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염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 교인들 가운데 20-30%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파트너스 목사님들의 동행일기를 읽어가다가 목사님 한 분의 탄식을 일기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일기를 그대로 읽으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수가 생각 외로 저조한 것에 실망했고 3부 예배까지 다 끝난 후 재정 담당 장로님이 오셔서 헌금 보고를 하시는데 평소에 50-60%가 감소됐다는 말을 듣고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고 작년 12월 대면 예배 전면 금지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더욱 모든 게 저조해졌을까? 실망스러움에 밥도 먹지 않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괜히 아내에게도 소리치며 감정만 격해졌다. 목사님 한 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일이 뭘까? 뭐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집중을 해야 될까? 실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이럴 때일수록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도 내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찌 보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적었을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적은 것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정도로 이 상황에 우리가 무너진 믿음이라면 어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될 때 그 공산화를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문, 쇠뇌,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처드 범버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지도자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종교를 무차별 박해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이 공산주의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투옥이 돼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범버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분별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그러므로 이번 4단계 코로나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나는 그동안 쭉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지나왔지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총종합을 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신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그때 우리가 휴거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그 예수님께로 누구나 다 휴거를 되는 것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에게 잊을만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동행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개척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면 되지 하는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런 어떤 한순간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동행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을 들어왔던 것이 그 모든 게 다 실제가 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 집사님 성경 구절이 쭉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진다면 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야. 종교라는 것도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좋은 소리 듣고 착한 소리 듣고, 야, 교회 다니면서 나쁜 소리는 안 듣잖아. 나쁜 소리는 안 하잖아. 나쁜 건 가르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종교도 다 좋은 거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든지 하나 믿는 거는 꼭 필요한 거지. 그러나 죽으면 다 끝이야. 뭐 그게
그런 거지. 그러니 교회도 그냥 적당히 다니면 돼. 여러분, 믿음이 여가 생활입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구원이 여가 생활입니까? 그런가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생사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분은 참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할 수 있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나는 받은 구원이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왜 궁금 안 하겠어요? 늘 또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끔씩 자꾸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외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내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인지 아닌지.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때 내 믿음이 그 시련도 그 고난도 다 이기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 다 무너지는 믿음인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문제로 깊이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그에게 뭘 가르쳐 주지요? 주일 성수,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봉사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죠? 자,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입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참여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좀 도우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근데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칩니다. 아니, 이거 말 잘 못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예수 믿고 순교도 당할 일도 생긴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믿음을 떠날 거라고, 교회를 그야말로 끊을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 믿음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다면, 이렇게 싸구려 복음을 우리가 가르쳤다면 이 믿음 갖고 무슨 시련을 이기겠어요? 무슨 환난을 끝까지 싸우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 시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죽어도 괜찮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믿는 믿음이 초대교회 믿음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각 모든 어려움이 다 따라옵니다. 사회적 통념의 도덕, 윤리, 사회적 범죄 아닙니다. 윤리적 범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특별히 더 표신하게 저항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더 크게 저항을 하면 우리는 감옥에 투옥이 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역차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기본권마저 다 유린당하는 일을 만나는 걸 당연시 생각을 했어요. 주님 말씀 분명히 우리는 듣게 되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십자가 지라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줄 겁니까? 그렇게 싸구려 복음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 이렇게 된다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나?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어느 누군들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공공연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졌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게 되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두려워요? 감옥에 가는 게 두렵습니까? 월급 착취당한다고 두렵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면 쫓겨나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실제가 되어질 때 세상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시간 칼을 대민다고 내가 그 칼 앞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육신으로는 죽일 수 있다. 그건 당신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육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부활을 때가 되면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영광,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뭐죠? 이 세상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얻을 영광,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신비스럽고 경이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감지는 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곧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 그 기쁨, 그 약속, 그 상급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겪으신 고난 참여하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저는 너무 어려운 때가 돼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감옥에 갈 일 한 번 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사실 나는 예수 믿는 나의 인생 역사 속에 예수님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겪는 정도의 그 정도만 겪었지, 제가 무슨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내가 감옥에 가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나 쫓겨나기를 했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조금 고난이 있었고, 또 처음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드렸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때기 맞고 침 막 뱉고 하는 그런 일 안 당했거든요. 내가 받을 월급을 못 받았거나 그런 거 없었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저만 감옥에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과 의와 진리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베품을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특권이라고 여겨지듯이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구나. 제가 엊그제 목사님 한 분을 김포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지난번 작년 다니엘 여러분 21일 기도에 우리 참여했는데, 그때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집사님 한 분 간증하신 그분을 지난주에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은 암 때문에 암이 5군데인가 이렇게 퍼져서 그동안 수술을 67번인가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항암을.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는 92번인가 지금 받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는데, 항암을 90번을 넘게 하는 분의 얼굴이, 저분이 항암을 90몇 번 했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목사님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난은 특권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나는 이 땅에서 암도 나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세요. 우리 예수동행교회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특권이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일본 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만 47세로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설교를 요약을 해보면 그 5가지 기도의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금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병이 들어 요양원에 눕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 사고로 이 세상을 불의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얻는다면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라고 믿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순교 시대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아직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서로 다른 것일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독재 정권에 순교당한 우리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 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와서 죽어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을 향한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거절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독일 히틀러 정권은 패전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됐고, 보네퍼 목사님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쉬운 성경 오늘 그냥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 자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코로나가 지금보다 몇 배로 강하게 여러분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어제 벌써 금메달 하나 우리 양궁 혼성 첫 여러분 혼성 게임에서 우리나라 양궁에 가장 강한 우리나라 혼성 대표가 첫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인은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게 온갖 고문을 나한테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살고 의에 사는, 사랑에 살고 용서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가도 나는 다른 사람을 말씀드린 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우리는 심리를 갈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줄 사람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도 내놓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싸구려 믿음 아닙니다. 가짜 아니에요. 조금 건드리면 휘딱 넘어가서 변질되고 조금만 뭘 가하면 포기하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따라 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깝지 않는, 우리를 감옥에 가도록 경찰이 당장 출동해서 수갑을 채워가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특권인 줄 알아서 그들 앞에서 만민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체포해가는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게 내가 믿는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58절에서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울 거고요. 그런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 한다고요? 더욱 환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핍박이 오면, 고문을 당하면 더 우리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베풀고 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갑니다.
더 성경 읽으시고 계시나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전에 안 읽던 성경을 다 읽네? 예전에 안 하는 기도를 다 하네? 예전에 안 하던 사랑을 더 베푸네? 가족 안에서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신은 더 잘 섬기세요. 더 잘해주세요. 더 베푸세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는 더 쓰레기 하나 더 줍고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남 2개 할 때 나는 3개 하고요. 뭐예요? 바보요? 멍청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계산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더위 먹은 사람입니까? 왜 내가 하나를 더해? 왜 내가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 네, 우리 성보 회사에 가서 이런 설교하면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57절 58절 주님 말씀 생생하게 다시 한번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